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분별력과 영적 집중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좀 소망하기는 다음 주일이 되어지면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각 우리 교육관에서 예배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본당에 다 나와서 함께 올고를 맞대고 함께 찬양하면서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축복들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중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은 평탄하게만 지나가지는 않죠. 굴곡도 있고 사건도 생기고 또 일도 생기고 문제도 오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얻어서 온전히 승리하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겠죠. 저는 오늘 본문을 잠깐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면서 1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요, 6장 전체를 보면 3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1절부터 9절 오늘 읽었던 본문, 그리고 10절부터 14절,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3사건이 나오는데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냐니까요. 1절부터 9절까지 중요한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지고 그리고는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이 사건이 생긴 게 우리가 겁을 먹고 두려워하게 해서 뭔가 지금 성벽 재건하는 일을 그만두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또 14절에도 보니까 동일하게 그 구절이 나와요.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나를 두렵게 해서 더 이상 이 일을 진척시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방해가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또 19절에도 보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똑같은 단어들이 이제 반복돼서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중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래요. 두려움이 왔을 때 많은 것들이 상황들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런 감정들을 활용해서 상술에도 사용을 한대요. 이게 나쁜 뜻은 아니고요.
이러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이거를 좀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이런 물건, 이렇게 해서 광고 문구에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두려움의 감정들을 활용해서 상술에 활용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하며, 제가 그 지난 여름에 잠깐 작은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수술실 앞에 이제 수술실 문이 딱 열리면 거기 이제 수술방들이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좀 큰 병원이어서 수술실 문이 열리기 전에 이제 딱 앞에 혼자 두더라고요. 혼자 뒀는데 벽에 대형 스크린이 이렇게 큰 TV가 이렇게 놓여 붙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영상이 하나씩 돌아가는데 그 병원이 기독교 재단이에요. 그래서 그 병원이 세워진 어떤 시작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중에 제가 지금 수술실 앞에 혼자 이렇게 이제 곧 조금 있으면 한 5분 뒤면은 수술실 들어가야 돼요. 앉아 있는데 아무도 뭐 보호자도 거기 안에는 그 공간에는 못 들어오고 혼자만 딱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TV 모니터에 이제 기독교 재단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문구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성경 구절 몇 개가 쫙 지나가더라고요.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어떤 수술해야 되는 저처럼 뭐 작은 거면은 상관없는데 좀 중대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굉장히 두려움이 느껴지고 많이 염려가 되겠죠. 그때 그런 어떤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보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전도에 활용할 때는 굉장히 좋은 또 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상술에도 쓰고 이런 어떤 좋은 부분에 사람들 좀 돕는 일에도 사용하지만 사단도 역시 우리의 원수인 흑암 세력 역시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일으켜서 결국은 불신하게 만들고 염려와 걱정 속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은 언약을 놓치고 신앙생활도 중단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들고 마음이 상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멈추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공격에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느헤미야를 이리저리 건드려 가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중요한 성벽을 재건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진행하는 중에 두려움이 생기게 만들어서 그 일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많은 지금의 어떤 본문의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중에 이런 일들은 자주 생겨요. 이때 여러분들은 걱정을 선택하고 염려를 선택해서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평생을 문제만 오면은 자꾸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 붙잡고 있다가 인생의 시간들을 다 보내버리는 허비하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중요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확인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선택함으로 승리를 맛보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 이런저런 많은 두려움, 문제들 그 염려하지 말고 앞으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얻으면 가능하겠죠. 오늘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오는 것은 틀리지 않아요. 어느 누구든지에게도 와요. 저에게도 있어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지고 경험했던 감정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을 향해서 가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가기도 하죠. 그 두려움은 어느 누구에든지 있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도 두려움에 쌓여서 도망가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어린 나이에 끌려가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왕궁에서 큰 권력을 누리고 있다가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광야로 내어 쫓겨갈 때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군인들이 수천 명이 군 힘을 가지고 쫓아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막 온 광야길을 다 뒤지고 있을 때, 어떨 때는 침을 흘리며 미친 척도 해보고 동굴에 숨기도 하고, 그때 다윗이 경험했던 그 시편에는요 굉장히 많이 두려워 떨었던 그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셨던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 약속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올 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다 가로막고 있죠. 뒤에는 그 시대 가장 최고의 전차부대 애굽의 군대들이 뒤에서 쫓아오죠. 완전히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했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이 분명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을 확인했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죠. 앞뒤가 다 막혀 있는데 두려워 떨어야 될 그 상황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구원을 보자,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현장 들어가야 돼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앞에, 그 발걸음 앞에 주신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 시대는요 가장 암울하고 가장 비참했던 상황이죠. 두려워 떨었죠. 왕은 눈알이 다 뽑혀가지고요 쇠사슬에 매어서 좀 끌려가고, 자기의 자녀들은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나라는 다 무너지고 망하고, 성전 다 불타고, 가장 두려움에 휩쓸려 있을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시대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43장에 하나님이 중대한 말씀으로 언약을 하십니다.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말씀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거의 이 말씀 구절들을 사용하신 것을 저는 매번 들었거든요. 그때 개척해서 교회가 막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믿음을 고백하는 그 모습들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 43장 1절 2절, 이 본문은 저는 너무나도 좋아하는 본문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언약의 여정,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여정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사건이 생겨요. 지금 코로나 시대,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그 속에 문제 가운데 한복판에 서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다음이 어떻게 될지 가늠이 안 될 만큼 위기 가운데 서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 그건 당연히 어떤 사람이든 경험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정들도 마찬가지죠. 사업하시는 분은 더더욱 그렇죠. 이런 어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어느 것도 언약의 백성 흔들지 못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대로 인도해 나갈 거야.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걱정과 염려를 선택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 인생을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믿음을 선택하고 고백하는 오늘 중요한 축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겼어요. 4장에서도 외부에서의 공격, 5장에서 내부의 안에서의 갈등들. 근데 6장에는 지금 느헤미야 개인을 지금 해치려고 하는 음모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느헤미야 6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은 지금 성경 1절에 보니까 6장 1절에 산발랏, 도비야, 겟셈 그리고 원수들이 어떻게든지 지금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막고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이런저런 많은 작전을 쓰고 있는 중에 막 처음에는 비방도 하고 처음에 4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4장 전에는 야, 그 성벽 위에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 무너져 버릴 것 같아. 그러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힘 빼고 그러는 중에 오늘 1절부터 9절에는요. 사람을 보내서 산발락과 겟셈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느헤미야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오노라는 저 예루살렘에서 한 30-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 외딴 곳이에요. 사람도 인적도 드문 그곳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잠깐 만나주라. 중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야 되겠다. 의논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사람을 보내서 4번이나 오라고 계속해서 불러냅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가지 않겠다. 근데 지금 거의 이제 성벽을 거의 대부분 다 쌓았고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데 지금 성벽이 삥 둘러있고 거기에 한 10개 정도 성문이 있는데 성벽을 쌓았다 해도 성문을 달지 않으면 여전히 뚫려 있는 거죠. 외부에서는 아무렇게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성문 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마지막까지 와 있는데 지금 내가 중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걸 중단하고 너희들을 지금 찾아가겠냐? 갈 수 없다. 4번이나 답변을 못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5번째는요. 시종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편지를 봉하지 않았대요. 보통은 중요한 총독에게나 중요한 사람에게 그 시대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딱 인장을 찍어가지고 뜯어보지 못하도록 안에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산발랏과 겟셈이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면서요. 그 종의 손에게 심부름꾼에게 편지를 주어지는데 거기에 편지를 봉하지 않아요. 열어볼 수 있도록. 그럼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가면서 열어보겠죠. 그 내용이 심각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걸 왜? 자기가 그 편지를 읽었으니까. 그러면 온 지역에 싹 소문이 다 나겠죠. 그러면 그 심각한 내용을 듣고 백성들은 굉장히 우왕좌왕하겠죠.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지금 전 주변 국가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소문이 나 있다. 어떤 소문이냐? 너가 지금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네가 굉장히 신임을 받고 여기 총독까지 왔는데 네가 지금 반란을 꿈꾸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완전히 반란을 피고 너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소문이 지금 다 돌고 있다. 이 소문이 결국은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된다. 느헤미야가 그 소문을 듣고 백성들이 다 들었을 때는 어떠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어떤 사람인지 1장 2장 보면서 같이 나눴죠. 그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요. 가장 측근에 신뢰받는 술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얼마나 난폭하고 얼마나 변덕이 심한 왕이었는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면서 은혜를 입기를 간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기까지 4개월이 걸렸어요. 그 정도로 쉽지 않는 일을 해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받고 왔는데 그 왕에게 지금 소문이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해서 허락받아 와놓고 반란을 펴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힘합치고 예루살렘 성벽을 딱 가로막고는 이제는 거기에 왕으로 군림하려고 한다. 이 소문이 지금 곧 왕에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되니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빨리 나와서 우리랑 이야기를 하자.
지금 그게 이제 산발락과 게셈이 지금 작전을 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그런 법은 없어,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벽 쌓는 일을 중단하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심기 위해서 만든 거짓말 아니냐, 속지 않을 거야 라고 탁 뒤돌아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또 오늘 본문 이후에 10절부터 14절 보니까 또 하나의 작전을 또 펴요. 이들이, 원수들이 돈을 주고요, 그 지역에 있는 선지자들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이상한 말을 하도록, 그 중에 한 선지자를 만나서 느헤미야가 같이 대화하는데요, 그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대요. 지금 곧 적들이 너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곧 너를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돼. 급해. 그래서 어디로 숨으면 좋겠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전에 있는 성소, 거기에 들어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본문을 잠깐 보실래요? 10절에 보니까 중간부터 보시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에 지금 너를 암살하려고 지금 적들이 지금 쳐들어와.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외소는요, 지성소와 성소,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그 공간이에요. 성소에 빨리 숨어 들어가서, 거기는 아무도 제사장 말고는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호되어질 수 있는, 굉장히 숨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예요. 거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리 숨어 빨리 들어가. 그래야 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노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13절 14절에 보니까요, 왜 가지 않았냐, 그게 속임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내가 그 성전 안으로 숨어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돼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고요. 성소는 일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가 빨리 숨어 들어가라, 진짜 기가 막힌 해답을 준 것처럼 보이는데 거짓임을 알았어요. 왜요?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거기로 숨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까지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은 어땠어요? 적들이 지금 공격해 온다 하니까요, 백성들에게는요, 우리가 맞대응해서 싸워야 돼. 허리에 칼을 차고 창을 들고 낮에 그렇게 하면서 공사도 하고, 밤에는 우리가 밤을 새가면서 파수꾼을 둬서라도 우리가 공격을 막고 우리가 싸워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던 총독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생명의 위기를 느끼니까 숨어 도망가요.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겠어요. 말은 한편으로는 막 되게 싸우자고 해놓고 직접 문제가 오니까 자기는 주랭랑 치면서 도망가는 그 모습, 이렇게 비방하려고 너희들이 지금 지어낸 말 아니냐. 지금 저런 원수들에게 돈을 받고 매수당해서 이런 이상한 거짓말을 선지자가 하고 있구나 알게 됐어요. 지금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 근데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4장에는 외부에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공격해오는 그런 어떤 공격들이에요. 방해거리들.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런저런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부 안에서의 갈등들, 이런 시험거리들이 교회의 많은 영적인 사역에 방해가 되기도 해요. 또 하나,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해. 느헤미야가 무너지면 그 사역은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교육자들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매번 강단에서 우리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기도하시죠. 대표 기도할 때마다 목회자들과 우리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중직자들을 놓고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계속 기도하셨어요. 예, 필요한 기도예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흔들리면 그 가정은요 굉장히 위기를 맞게 돼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이런저런 갈등과 문제와 시험에 딱 사로잡히면 교회는 중요한 목표와 미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사명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현장에 굉장히 중요한 지교회 사역도 하고, 우리 삼천 제자학교를 왜 합니까? 중요한 제자들을 실제로 훈련시켜서 현장에, 거기에 딱 영적인 지도자로, 깃발 들고 서 있는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 중요한 사명자들이 문제를 만나 흔들린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불신앙을 선택한다? 그럼 그 지역은 우리는 포기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단의 목표예요. 오늘 6장에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많은 음모를 꾸며서 이리저리 두렵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려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인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남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 반드시 붙잡아야 될 메시지예요. 그게 뭐냐? 오늘 제목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지금 공격이구나. 오늘 보세요. 느헤미야를 보면서 저는 너무 신기한 게요, 밖에서 지금 산발락과 게셈이 지금 느헤미야를 불러내잖아요. 그런데 2절에도 보니까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거기서 죽이려고, 혼자 이렇게 오면 거기서 딱 매복해 있다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걸로 금방 알아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계속 거부하는 거죠. 나 거기 가지 않을 거야. 나 중대한 사역이 있어서 안 갈 거야.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깨달았을까요? 이런 분별력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 사건에서도요, 선지자가 거짓말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이거 거짓말이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죄를 짓게 만들고 이걸로 비방을 하려고 지금 뭔가 작전을 짜고 있구나, 속임수구나, 금방 알아챘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올바른 전도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지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그러는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해야 될 저와 여러분 앞에 사단이 문제를 계속해서 던져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로 던져오고 두려움에 휩쓸리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감사 다 잃어버리고 놓치게 만들어요. 예배하는 거에 우리는 자꾸 예배 중심에 두려고 하는데요, 자꾸 뭔가가 안 되어져요.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와요. 시험거리가 막 주어져요. 이때 어떤 눈을 떠야 돼요? 아, 지금 원수가 내가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요, 거기에 영적인 눈치챔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기가 막히게 찾아냈어요. 여러분, 만남에서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셔야 되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이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건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을 막 이리저리 돌려는 건지 그거 알아내면 사업에 누가 실패하겠어요? 그렇죠? 다 그거를 구별을 낼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사람도 많고요, 사기를 치려고 자기 유익 따라 거짓말로 해내는 것들을 참 많이 보죠. 우리가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중요한 게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진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교회를 세우는 일,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가 지금 교회 건축을 두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남은 다음 세대 렘넌트들을 세워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을 우리 앞에 두고 있는데, 이게 지금 속임수인지 아니면 우리의 지금 믿음의 부분들을 뿌리를 흔들고 있는 건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건지 눈치를 채셔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올바르게 눈을 뜨고 영적인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도 일을 시작해요. 우리를 방해하는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무너지고 흔들리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요, 무지한 거예요.
문제를 그냥 문제로만 봐요. 사건이 생기면 그냥 사건으로만 봐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지? 왜 저런 말들이 돌아서 나를 힘 빼지?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무르고 그냥 그 일로 끝내고 마음 상하고 시험 들고 무너져요. 아니요. 이 배후에 나를 두렵게 함으로 결국 그 사역을 방해하게 하는 원수, 사단, 마귀, 영적인 세력이 그 뒤에 있다는 걸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번 연휴인데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어떨 때는 결단도 하고요.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이렇게도 중요하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내가 딱 마음을 담고 중요한 사역들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반드시 지금 느헤미야를 공격해 오듯이요 문제들을 사건들이 생기게끔 만드는 겁니다. 예배에 딱 내가 중심 모아서 예배 회복 하겠다고 결단하면요 남편이든 아내든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말이 들어오고 뭔가 말들이 이상한 말들이 돌아서 힘을 빼요. 마음이 상해요. 시험 들어요. 갈등이 와요. 사건이 생겨요. 여러분들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 뒤에는 이 원수들의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막 돌죠. 남의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거의 많은 부분들은요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시험 들고 마음이 상해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데 이게 말이 되어지면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카더라 이랬다 하더라. 이 말이요 사람들을 얼마나 죽이고 힘 빼고 무너지게 만드는지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어떤 거짓말들 이런저런 말이 돌다 보면요 소문이다 보니까 거짓 아닌 사실이 아닌 것들이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두고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 그런데 이 영적인 분별력이 어디에서 생겨요? 오늘 제목에 제가 그 뒤에 붙였어요. 영적 집중력.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는 대단한 무슨 의지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딱 보고 금방 알 수 있는 굉장히 능력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영성이요 평소 때 준비되어 있었어요. 항상 예배를 사모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영적인 비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열매로 이 부분들을 사건에 속지 않고 거짓에 속지 않고 분별해낼 수 있었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느헤미야의 삶을 보세요. 우리 1장부터 쭉 살펴봤잖아요. 문제가 올 때마다요 기도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닥쳐왔을 때, 사건을 들었을 때 1장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2장에 보니까 왕이 네 표정이 왜 그래?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순간에 바로 답하지 않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 이게 지금 느헤미야의 영성이에요. 대단하게 산에 올라가서 엄청나게 막 오랜 시간 동안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느헤미야는요 삶 속에서요 아주 순간순간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문제가 외부에서 다가왔을 때 4장에 기도하고 기도팀을 구성하고, 5장에는요 뭐라고 고백해요? 지난주 메시지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짤막한 기도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6장에도 보세요. 아주 짧은 한 구절의 기도가 나와요. 중요하게 지금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거를 지금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소문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 너가 지금 이렇게 지금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우리하고 나와서 의논해야 돼. 그러면서 죽이려고 작전을 짰는데요.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에 보니까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주 짧지만 하나님, 성벽 재건하는 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힘을 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손이 힘있게 하옵소서. 아주 짧은 기도죠. 여러분,
이런 부분 14절에도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여, 아주 짧은 기도를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현장에서 사람을 잠깐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로 모일 때, 중요하게 뭔가 소수로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의논할 때,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중요한 일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인도받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이 짧은 기회, 시간 길지 않아요. 이게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요 느헤미야처럼 이런 많은 사건 속에서 속지 않고 여러분들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겁니다. 언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엎드릴 때,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기를, 야, 내 남편이 가정에서 중요한 걸 다 결정하고 뭔가 사건이 생길 때, 야, 이거는 사단의 속임수인 것 같아,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남편이 그런 방향을 다 중심을 잡아주고 방향을 잡아준다면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들의 아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 중요한 일이 집안에 생겼는데, 우리 자녀들을 모아놓고 야,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할 수 있다면 기가 막힌 엄마, 기가 막힌 아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교회 이런저런 일이 생겼는데 흔들리지 않고,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잘 느헤미야처럼 깨닫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속임수입니다. 이런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해줄 수만 있으면 교회 문제가 왜 일어나겠어요? 중요한 장로님들이 교회 일이 생길 때마다 엎드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다면 교회는요 문제가 없겠죠. 야, 느헤미야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저부터가 잘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이 일을,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다 꿰뚫고 완전히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남편은, 우리의 아내는, 우리의 목사님은, 우리의 교회 중요한 중직자들은 이런 부분들이 어떨 때는 잘 안 돼요.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때도 있어요.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완전히 파괴하시는 능력의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거. 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되지 않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서 있기만 하면, 그 그리스도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말씀을 붙잡고만 있으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대요.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요 최고의 인생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마다. 요셉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한 시대의 흐름을 다 바꾸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 오늘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예배 중심으로 잠깐의 여러분들의 짧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이 생겨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위기가 와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나는 너무 연약한데요.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강한 자, 배경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셔서 세계보험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언약을 붙잡고 말씀 앞에 서려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들, 하나님이 그들을 연약하지만 들어서 세계보험에 하나님이 쓰셨어요. 우리 예일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같이 함께 말씀 듣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비밀을 우리 현장에서 실제로 누리고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 언약의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집중력 놓치지 않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